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혈을 알아요. 이 천리행룡의 일석지지라고 그랬어요. 혈천은 자리 하나 깔정도 맥히 좋은 흙이 안 나와요. 이거는 스승을 모시고 가서 눈을 뜨지 않는 이상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산이 달리면 양이요, 산이 게으르면 음이다. 산에서 음양을 찾는 법을 제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부에서는 사상의 음양을 찾는 법 있고, 또 오행에서 음양이 찾는 법 있고, 과협에서 음양을 찾는 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용에서 음양을 찾는 법 중에서 산에서 음양을 찾는 법을 이어서 지난 강의에 대해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산이 좌측으로, 여기 보면은요, 어디가 좌측이 산이 좌측인 건, 이 산이 꼭 사람하고는 거꾸로입니다. 사람이 여기서 봤을 때에 이 사람이 봐서 우측이 산에서는 좌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산을 바라봤을 때, 내 사람의 좌측이 산으로는 우측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쓰겠고, 그래서 산이, 그 산의 영이 우측으로 딱 돌아오면은 이것은 음용이요. 산이 우측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이것이 음용이요. 또 산이 출렁출렁 내려오면서 좌측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양용이요. 그래서 산에 대해서 오고 가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측으로 내려오고 좌측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것이 용에서 음양을, 또 한 가지 음양이 들어있는 것을 찾는 법이고, 가파르게, 비슷한 것 같아도 비슷 아니에요. 가파르게 일어났다. 산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어난다, 엎드린다, 섰다, 누웠다, 이러죠, 사람들이. 자, 산이 이렇게 해서 산봉우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게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일어난다고 그래요. 예, 산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습니까? 가파르게, 보기 싫게, 우뚝 앙상하게 서 있으면 이것이 음의산이요. 또 산이 굴곡을 이루고 있으면, 굴곡이면 어떻습니까? 산이 굴곡진다. 그러면 산이, 이거 굴곡이에요. 이거 굴곡. 예, 구불구불하죠? 이렇게 굴곡이 지고 내려가면은 이거는 양이요. 산의 양이다. 그러면은 산과 앙상하게 가가지고 산이 일어나서 앙상하게 서 있으면 사람이 화나 있다고 그래요. 산을 전체 볼 때 저 산을 화났구만. 화난 대로 안 산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덜 좋죠. 그리고 산이 굴곡지고 봉우리가 아름다우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양인 게 즐거워하니까 즐거운 대로 안 산을 놔야죠. 이렇게 해서 음양을 찾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또 산이 높아도 앙상하면 음이요, 산이 높아도 앙상이 아니라 왕성한 것 같이 두툼하면 양이요. 또 그래서 산의 정상은 양이요. 이거는 전체를 놨지만은 정상과 이제 논아서 상하를 논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상은 양이요. 산의 다리는 양이고, 산의 허리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산의 허리라는 것은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것을 허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려가는 산, 이게 허리입니다. 산의 허리. 양쪽에다가 이렇게 봉우리 하나씩을 높이 한쪽이나 세우는 것을, 이건 머리, 이거는 허리. 그래서 산의 허리는 음이요. 이거는 음이다. 음산이다, 음용이다. 그래서 산을 볼 때 음이다, 양이다. 그래서 가지를 뻗어요, 산에서.
산에서, 이런 산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지가 나오면은 이것은 산을 가지라고 그래요. 지각 그러는데, 지각이라 하는 것은 나온 김에 설명드릴게요. 산에서 가지가 나온 것을 지라고 그래요. 지. 그러면 각이라 하는 것은 여기 있다. 이렇게 동그라하게 산봉우리 하나 조그만하게 일으킨 것을 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와 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또 다리는 양입니다. 이 다리는 양이에요. 발은. 산은 산이 끝나는 곳. 이것은 또 음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양, 상이 끝나는 곳은 음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음이에요. 그래서 산의 다리는 양이요. 산의 다리가 끝나는 곳, 또 산 주랭이 끝나는 곳, 이거는 음입니다. 그래서 야지라 하는 것은 산이 반반하게 있는 것, 산이 반반하게 야산으로 흘러간 것을 야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야지에서는 그런 용은 음이 절반이요, 양이 절반이에요. 또 혈처도 음이 절반이고 양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산이 달리면 양이요, 산이 게으르면 음이다. 왜 그런 거는 산이 쉰다, 산이 달려간다, 산이 게으르다, 산이 앉아있다, 산이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다, 산이 싸먹고 있다, 산이 화나고 있다, 산이 반가워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혀를 알아요. 이것이 산이에요. 쑥 이렇게 내려간 것을 급하게 달려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산이 급하게 내려가는 것을 산이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는 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양이다. 그러면 산이 게으른 것은 음이다. 산이 게으르다. 산이 이렇게 있으면 용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빤듯이 가는 것을 게으르다 그래요. 게으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토성체의 용을 게으른 용 이렇게 하는데,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달려간다, 게으르게 간다. 이것이 달려가는 것은 양이요, 게으른 산은 음이다. 입수처에서도 음양이 있고 도두에서도 음양이 있고 하는데, 도두처는 음이요, 입수처는 양이다. 이렇게 산이 혀를 맺으려고 처음으로 일어난 곳이 도두인데, 이것은 음이요. 마지막으로 혈처가 결인을 해주는데, 결인해주고 혈처로 고개를 숙이고 들고 들어오는 맥을 갖다가 양이요, 이거는. 그래서 양이 갈라진다. 산은 양으로만 내려오면 안 되고 음으로만 내려가도 안 돼요. 그래서 도두는 음이고 입수는 양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쓰겠고, 그리고 혈처는 어떻습니까? 혈처에도 음양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처는 음이 절반이요, 양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양맥으로 내려왔으면 음맥을 많이 찾아서 음맥이 더한 곳으로 가서 묘지를 쓰고, 음맥이 로 내려왔으면 양맥이 두툼한 곳으로 가서 묘지를 쓰고, 그래서 혈처는 음양이니까 내가 가서 쓰는 건 맺어진데, 이 천리행룡의 일석지지라고 그랬어요. 혈처는 자리 하나 깔 정도 몇기 좋은 흙이 안 나와요. 그것이 혈이에요. 혈처. 좌는 양이고 향은 음이에요. 좌라는 것은 앞에서 봤을 때 묘자리 뒷꼭지가 좌예요. 그리고 향은 앞산을 바라보는 것이 향인데, 이렇게 음양을 맞춰서 찾는 법이에요. 또 산은 음이요, 물은 양입니다. 그리고 곡반뜨되게 오는 용은 음이요, 구부리면서 굴곡을 주면서 내려오는 건 용은 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양의 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상에서도 음양이 있는데, 사상의 용 중에서 양용은 덕용과 유용과 난용이 있는데, 이 난용에서는 혀를 맺을 때 손바닥을 이렇게 탁 쳐서 반듯이 올라간 듯 해서 쭉 올라가서 이 가운데다 혀를 맺고, 양용은 또다시 복용과
이 복룡과 정룡과 전룡과 편룡이 있는데 이것은 산 봉우리가 반반한 곳에서 내려와 가지고 혀를 맺고, 산룡과 왕룡과 영룡은 음룡이에요. 음룡은 날카롭습니다. 용이 빼쪽하게 내려가고, 그래서 또 하나의 음룡에서도 복룡과 자룡과 웅룡이 있는데 생긴 모습은 대관룡에서 이것은 그릇 하나의 그릇이나 기구같이로 농기구 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사룡과 양룡과 생룡은 산의 생김새가 칼날같이 날카롭고 이렇게 날카롭게 서요. 그리고 음룡 중에서 복룡과 자룡과 웅룡은 용이 가다가 우게 넘어질 때 파도가 이렇게 치지요. 그래서 이걸 찾아가려면 전라남도 장흥군 그 억불산을 보시면은 똑같이 이것이 복룡인데요. 복룡과 자룡과 웅룡인데 복룡이에요. 그 억불산에 있는 것은. 그래서 또 노룡과 강룡과 광룡, 미칠광자 광룡이에요. 이것도 늙은 용인데 생긴 모습은 대관룡에서 농기구나 기구처럼 만들고 서기 때문에 앙상하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쓰겠습니다. 산의 오행에서 대략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20여 가지가. 양이 오행 속에서. 그래서 산이 홀로 있는 금성체의 산은 태음이요. 또 산속에 가려져 있는 산은 금성체의 산이요. 또 홀로 앙상하게 서 있는 것은 목성체의 음산이요. 목성체의 산이 두툼하면은 양산이요. 또 목성체의 산이 양팔에 마디를 이루고 있어도 출렁출렁 양쪽에 마디를 이루고 있어도 양의 목성체의 산이요. 그러면 화성체의 산이 홀로 우뚝 솟아 있으면은 음의 화성체의 산이요. 또 화성체의 산이 홀로 있지만은 풍만하면서 가지가 아름답게 뻗어나가면 산 가지 있죠, 줄기 아름답게 뻗어나가면 이것은 양의 화성체의 산이요. 산상의 화성체는 양이요. 또 산 아래 화성체의 산은 음입니다. 화성체의 산이 여기는 양이요. 이렇게 아래가 화성체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드리려고요. 수성체는요, 산이 아름답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딱 3개 이상 물이 물방울을 이루듯 버금을 이루듯 동글동글한 것이 2개 있으면은 일월봉이라고 그러니까 수성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3개 이상 둥근 것이 있는 것이 수성체의 산.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산 봉우리가 일그러졌으면 음이요. 또 산봉우리가 여러 개 있어도 아름다우면은 양입니다. 음양 구별하시겠죠? 수성체 아래에서 수성체를 이룬 것은 또다시 음이에요. 산상은 양이요. 수성체가 아래로 가지가 내려가서 이렇게 둥글하게 가지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서 둥글하게 아래에다가, 이거 잘 안 봐요. 보이질 잘 않습니다. 이거는 스승을 모시고 가서 눈을 뜨지 않는 이상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호수가 있어서 비치듯이 가지가 내려가서 끝이 둥글면은 이것은 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봉우리는 양이고 이 봉우리는 음이다. 수성체의 음이다. 그리고 토성체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토성체의 산봉우리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반뜨던 것을 토성체의 산 그렇습니다. 이 토성체의 산이 이급하고 조잡은 것은 음산. 이급하고 조잡하다. 이게 앙상이에요. 토성체의 산 앞이 앙상하고 고랑이 많이 지고, 고랑이 져도 아름답게 지면 병풍이에요. 산 가지가 이렇게 뻗고 하나는 이렇게 뻗고 하나는 이렇게 뻗고 하나는 이렇게 뻗고 이렇게 쭈글쭈글 생겼으면 이것이 음의토산이요. 또 이렇게 방만하고 살찌고 빤 뜯은 것을 방만하다고 그래요, 산이. 그래서
방만하면서 아름답고 수려하면은 양의 토성체의 산이다. 그런데 토성체의 산봉우리는 양이요. 또 아래에서 만들어준 토성체는 음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지들이 뻗으면은 반듯해, 이렇게 반듯해 버려요. 가지가 반듯해 버리면 이거는 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음이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 금목수화토 오행의 산 중에서 어떻습니까? 봉우리들은 양이요. 숨어 있는 금목수화토 오행체의 산은 음이다. 수척음은 양이요. 반듯음은 수척음은 음이요. 아름다움은 양이다. 쉽죠? 24룡에서 양룡, 음룡을 찾아봅니다. 24룡 중에서. 그래서 양룡은 덕룡, 유룡, 난룡, 복룡, 병룡, 검룡, 정룡, 전룡, 편룡, 상룡, 진룡, 태룡 등이 양룡이고, 음룡은 거룡, 살룡, 영룡, 사룡, 양룡, 생룡, 복룡, 엎드리 북자예요. 이거는 복룡, 웅룡, 자룡, 노룡, 강룡, 광룡, 미칠광차 강룡요. 이것은 음이다. 그래서 24용 중에서 음이 12개, 양룡이 12개. 이래서 2개가 합쳐서 24룡이 됩니다. 그러면은 음가엽인지 양가엽인지를 찾는 법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은 가엽체만큼은 제일 놓치지 마세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가엽이라고 하면은 이어진 것은 음가엽이요. 또 산이 이렇게 가엽을 품어준 가엽은 양가엽이다. 그리고 가엽체가 구부러져서 나가는 가엽은, 그래서 가엽에서 구부러져서 구불구불해서 산봉우리가 뚝 일으킨 것은 움직임으로 양의 가엽이요. 그러면 고요한 가엽은, 고요하다 하는 것은 저 혼자만 있지 봉우리가 없어요. 이게 고요하다고 그래요. 그래 고요한 가엽은 음가엽이고, 또 이 가엽이 움직인다 하는 것은 기복하면서 굴곡을 해요. 기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린 것을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복 그러고, 굴곡이라는 것은 이렇게 꾸불꾸불 내려오는 것을 굴곡. 그래서 기복하고 굴곡하는 것은 양이요. 또 산봉우리 이 가엽이 고요하게 있으면 음가엽이요. 이 가엽이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으면 음가엽이요. 또 이 가엽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일어난 가엽은 양가엽이요. 또다시 가엽이 좁으면은 음가엽이에요. 가엽이 넓으면은 양가엽입니다. 그리고 산이 가엽에서 산이 좌측으로 가엽에서 좌측으로 나서 봉우리를 일으키면 이것이 양의 기봉이요. 양이 일어난 봉이다. 양가엽으로 해서 일어난 봉이다. 그리고 산이 가엽이 우측으로 가가지고 산봉우리 하나를 우뚝 세웠으면은 이것은 음가엽에서 나온 기봉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 강의하고 오늘 강의를 해서 산에서 다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음양이 많아요. 그래서 다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일부 중요한 산에서 음양과 용에서 음양과 또 음룡, 양룡은 어떻게 생겼고, 사상에서는 사상의 국에서는 뭔 것이 음이고 양이고, 혈은 어떻게 맺고, 또 사상의 용에서는 어떻게 생긴 것이 양룡이고, 젊은 용이고, 늙은 용이고, 늙은 할아버지고, 젊은 남자고, 늙은 할머니고, 젊은 여자고,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또 8개의 용은 어떤 것이 양용이고 어떤 것이 음용인가를 설명드렸고, 또 24개는 12개씩의 음용, 양용이 나눠졌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과엽에서는 어떻게 생기면 과엽이 어떻게 생기면 양과엽이요, 과엽이 어떻게 생기면 음과엽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난번 오행은 산에서 산이 음산인가 양산인가, 용이 음용인가 양용인가, 이런 것들을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의까지 안녕히 계십시오.